에스겔 6장 1에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8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장과 5장에서는 네 가지의 상징 행동으로서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저울질해서 나누었다가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는데요. 그중 일부는 옷자락에 싸두는 것도 있었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중 옷자락에 싸는,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국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제 6장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 이유를 보다 소상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7절까지의 본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산당에 내려질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산을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산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3절 끝부분에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우상 제단을 회파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긴 우상의 제단들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의 우상 숭배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의 제단이 단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 성소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도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우상의 제단들과 소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겸하는 혼합 종교에 가증한 제단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6절 끝부분부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피조물을 섬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폐하여진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영원한 진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원천자이신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서 여호와 체험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현대 기독교에는 우상 숭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를 섬김으로써 창조주가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 구원의 원리, 심판의 원리를 배워서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피조물을 섬김으로써 다른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삶의 원리, 오직 유일한 삶의 원리는 창조주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보내신 구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란 간단한 거죠. 창조주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와 모범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오차만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오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삶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섬긴 것이고 자기를 섬긴 것이니까요.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이 많은 제단들을 산에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유일 성소 개념은 곧 신약시대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당해 죽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 살아남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남겨두시는 목적이 있으셔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방에 쫓겨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언약하신 것과 경고하신 말씀대로 자기들 선민 역사에 다 이루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고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히 예루살렘이 전쟁과 포위와 기근에 죽을 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죽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능력의 손을 일단 펴시면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진 시점은 에스겔이 2차 포로였으므로 아직 3차 포로가 남아있는 때, 즉 마지막 멸망만을 남겨둔 시점이었고요. 그 시점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7장이 6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함으로 함께 듣는 것입니다.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아주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끝났도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로서의 구원은 전혀 가망이 없고 오직 개인으로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것이죠. 그 심판은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벌라요. 네. 심판의 원리는 행위대로입니다. 그 행위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증거로서 언약에 따라 주신 율법대로 선한 열매, 즉 선한 행실과 선한 행실대로 대를 이은 후손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들은 선조들이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로서 후손을 잘 가르친 결과 행위 귀한 것이 있어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대로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대로 증명되어야 되고요. 그 심판의 기준은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행위의 기준을 둔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네, 여기서 몽둥이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것은 죽은 몽둥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명을 얻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거듭남을 뜻하는 것인데요.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몽둥이 같은 선민 이스라엘에 도단한 것이 생명의 싹, 생명의 꽃이 아니라 교만의 싹이 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어 포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의 주인이 가문마다 그 주인인 가문이 토지마다 주인인 가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토지를 파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판다 해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희년까지의 경작권만 매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토지가 없으면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므로 그 율법조차도 희년법조차도 무의미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자도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갈 것이니 사는 의미가 없고 파는 자도 근심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 희년이 돌아온다 해서 희년법이 적용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에게나 땅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13절 13절에 여기에서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셨음이로다.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다른 역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판 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환상은 모든 무리에게 보여진 것이니 되돌릴 수 없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쉽죠. 유다가 죄를 지으면 그 멸망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이미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공공연하게 묵시를 알려주신 것이니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유다 파멸의 참상을 알립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네, 나팔은 전쟁을 위하여, 자 14절에 나팔 나오죠.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를 모으는 것이 나팔을 부는 행위이고요. 그렇게 군사를 모아 준비하려 할지라도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 군인을 모으지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할 것이고요. 성읍을 버리고 산 위에 굴 속으로 피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지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네, 굵은 배와 머리를 미는 그러한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안 하더니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리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을 던지는 것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중에는 은과 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그들의 죄악의 증거이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뒤늦게야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네, 여기서 내 은밀한 처소는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결과 성전까지도 내팽개치심으로 바벨론 군대가 성전까지 들어가서 지성물까지 약탈해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유다가 패역함으로 거기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3절부터는 그러므로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유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는 것은 유다의 피 흘리는 죄가 유다에 가득했고 또 포악이 그 예루살렘에 찼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벌을 당한다는 그것을 상징한 명령입니다.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멸망에 이르러서야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고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또 장로에게는 책략을 찾아볼래야 없다는 것이죠. 없어질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것은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다 그런 것들이 묵시나 율법이나 책략이 다 함께 버려져서 원래 없었으므로 뒤늦게 찾으려 한들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심판을 당함으로써 여호와 체험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체험이 오직 구원의 체험이요 축복의 체험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피조물을 숭상하거나 물신 숭배가 결코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묵시가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참된 지혜의 책략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묵시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책략을 버렸을 때에 처참한 지경이 되는 것을, 행위대로의 심판이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묵시와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영원한 율법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행위대로의 그 모범대로의 그 책략만이 우리에 가득해서 진정 승리와 축복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대로 상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